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생활밖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생활도 있고 교회 나오니까 교회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생활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생활하는 거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주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다른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생활이 주가 아니고 어디 생활이? 교회 생활이 주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패런, 그 모양으로 또 교회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실행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생활 자체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분리해서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어울리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으로 어울려줘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생활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중생활이에요. 교회에 가서는 아주 거룩하게,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참 착하게 이렇게 서로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아주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안면이 싹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는 교회에서 마음이 어디로 없어지고 교회에서 생각했던 게 다 없어지고 교회에서 바라던 것이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그냥 막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생활,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미국 시민이요, 한국 시민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말할 때는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시민으로서는 세상 시민으로 해야 될 본분을 다해야 되고, 그렇죠? 하늘 시민으로서는 하늘의 신분을 다해야 되나, 그 본분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좀 살기가 조금 고달플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대로 멋대로 사니까 그저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뭐 신경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도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건 절제하고 참을 건 참고 손해볼 거 손해보고, 그렇죠? 당할 거 당해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화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당한 만침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 그랬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하고 홍포 입은 부자를 비유를 보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거지 나사로가 뭐 잘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뭐 대접조 해준 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냥 세상에서 홍포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도와주러 가는 청년들이 있죠. 저 사막에 가서 샘물도 파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참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 가보니까 뭐 아주 외진데 화산이 터져가지고서 아주 폐허진데 거기
폐허된데 거기 이제 그 도시에서 전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재파헤쳐가지고 그 쓰레기를 갖다가 놓고 그 음식집까지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그저 불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서 그 쓰레기를 다 먹고 살아요. 아이들이. 아주 그런 아주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표현을 보게 되면 홍포 입은 부자의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거리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갔다가 몸도 성취를 못했어요. 그렇죠? 몸도 성취를 못하고 그런 데다 갔다 뭐 잘난 게 하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칭찬하는 내용 중에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의 것에 얻어먹고 쓰레기를 갖다가 두져 먹을지언정 그래도 그 속에는 아주 진주 같고 보석 같은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홍포이운 부자는 그냥 세상에서 뭐 있는 대로 포식을 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말이죠. 진수성찬 먹고 이래고 아주 그저 마음껏 배를 두다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오늘 보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자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음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죽여가지고 혀에다 이렇게 찍게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면.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아주 편히 있더라. 이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저 부자 보고 하는 너는 세상에서 먹을 대로 잘 먹고 호시호색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늘 거 다 누리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잘 살았으니 넌 여기 와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 이게 고통 당해야 된다. 그 얘기고 거지 나사로 보고 그랬으니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병들어 고생을 하면서 살았으니 여기 와서는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세상에서 무조건 고생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대접 잘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잘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박대 받는 줄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거기에 포인트는 신앙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그 심령의 믿음에 얼마나 있느냐. 그 믿음이 있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죠? 때로가다는 먹을 걸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싸울 때 싸우지도 못하고 성질도 못 내고 말이죠. 그냥 손해를 봐야 되고 말이죠. 쥐죽은둑 살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희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산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안 믿고 말이죠. 고생하면 다 하나님 다 하늘나라 가서 대접받는 줄 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십자가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남이 받지 않아야 될 것도 받아야 되고 남이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도 당해야 되고 남이 손해보지 않아야 될 것도 손해봐야 되고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생활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그냥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못 집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워줘도 못 져요. 그건 인류를 구속하는 십자가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십자가야. 남은 고난. 아시겠어요? 자기 십자가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이건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남은 십자가를 지어주고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 것도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당하지 않아야 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십자가예요. 예수 믿기 전엔 가정에 별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식이 그저 아주 그냥 속을 새겨도 보통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줘가지고 그렇게 성자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는데,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 아들이 그런 속을 새기냐 말이야. 깡패치다고 돌아가면서 온통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야, 그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통이 오면 여러분이 져야 될 그러한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십자가니까 내가 그걸 안 지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지겠다고 하면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좀 누가 속을 새긴다, 어려운 일이 있다, 고통스럽다, 병이 나서 아파 죽겠다, 그런 모든 것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따라갈래니 그저 평편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가자면 별게 다 있잖아요.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모압 안반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이지, 경제적인 고난이죠. 아주 그냥 추워 떨어 죽겠지요. 이런 고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속을 쓰기지요. 이런 것 전체가 자기에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십자가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바로 그걸 훈련하는 데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가 습관을 들이지 못했던 거,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죄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만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움직여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중요한 건 교회를 뭐하러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그저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습관적으로, 그죠? 오늘 주일이니까 간다 이래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가기 싫은 걸 그냥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왜 오느냐 이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첫째, 교회를 오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보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마음 자체가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교회 와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참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와서 쓸고 닦고 말이죠. 설거지하고 또 남에게 서브하고 말이죠. 또 막 이렇게 남에게 주고, 이거 보통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야.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요.
자꾸 우러나.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대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대개 사람들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머님, 할아버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는 뭐 우리 집사님들 또는 친구들 교회 안에 계시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worship service라고 그래. 그렇죠? worship service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service라고 영어로는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대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을 먼저 항상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든지 세상에 나가서 뭐 누구하고 대화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또 심지어 성경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성경 해석 가지고 디스커션 할 때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종들도 자꾸 망각하는 게 하나 있어. 아주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습관이 아주 돌아가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의 있는 시츄에이션, 상황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자꾸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걸 깨려고 무척 애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 그 본질이 뭐냐? 중요한 것이 본질이니까 본질을 찾아라. 항상 그럽니다. 성경에도 쭉 읽어보게 되는 말이죠. 구절 중에 조금만 뽑아가지고 보면 오해될 구절들이 있어요. 설교도 여러분 들으실 때 쫙 앞뒤를 잘 들어야지 그 어떤 한 부분만 딱 빼가지고 듣게 되면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질을 찾아라. 박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성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할 거 다 준비.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첫째 예배 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더군다나 한국 같으면은 그야말로 그저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 매일 있고 금요일 예배 있고 철야 있고 주일 예배도 몇 번씩 있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한두 번밖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30분 안에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일본 말로 말하면 쇼업을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30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압도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언불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보면 말씀할 때 한 10분만 지나가면 졸아가지고 좀 답답한 적이 많지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 잘 듣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을 할 때에 자식들이 듣지 아니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괘씸하죠. 그렇죠? 아주 보기 싫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 잘 듣는 생활.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시면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통성기도 시키면 그저 무슨 말 할 줄 모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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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도 하세요. 주여나 무슨 말 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래서요. 주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하여튼 어떡합니까? 어린애같이 걸어가야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찬양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는 안 그러죠.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 쭉 보게 되면 뭐 제가 좋은 일은 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껏 아주 성의껏 뭐를 도와줘요.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큰 걸 하나 도와드렸어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돈 드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아주 힘든 게 있어가지고 하나 도와드렸는데 이 양반 그 도와드렸으면 그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째서 그게 생각이 났냐면 그 말이 막 사람들한테서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요가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딱 하시는 아이고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 좀 큰 일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하더라. 그래서 꼭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전화할 때마다. 여러분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 말로라도 그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습관 기르셔요. 왜 그거 못합니까? 돈도 안 하는 일이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그전에 옛날에 우리 여기 친구 중에서 잘 아실 게 우리 첫 번째 교회 사랑의 교회 하시던 그 조남수 목사님. 그분은요 아주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시면 조금 이제 좀 도와드리고 조금 한 거라도 이렇게 좀 사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러거든요. 엊그제도 사모님 왔다 또 갔는데 근데 그분은요 전화할 때마다 고맙대요. 그것도 맨날 전화할 때마다 1년 전에 한 것도 또 고맙다 고맙고 이건 10번이고 20번은 고맙다는 소리래요. 자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고맙다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자기 돈도 안 드는 거고 또 그 듣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이상하게 기분이 좋거든.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게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첫째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시라 이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앞으로 찬양할 때 힘써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째 중요한 하나님의 교제인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 생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례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례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께서 우리 잡히시던 날 저녁에 우리에게 떡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이라 또는 포도잔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라 쭉 하면서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심각하면서 진지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또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내가 떡을 띄는데 그냥 남이 띄니까 띈다. 잔을 마시는데 남이 띄지 잔을 마시는 게 마신다. 그러지 마세요. 이 떡은 내가 주님께서 띄워주려는 주님의 살을 먹는 거다. 이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마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본문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교회 생활이 뭡니까?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시겠어요? 이건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의 교제예요. 앞에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이건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안 하면 성도 교제가 안 됩니다. 이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이슈나 소재가 없으면은 자꾸 만들어요.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만들어 내놔요. 제가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나이가 원체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세대 뒤늦습니다. 근데 우리 그 그룹에는 이제 전부 70, 80 넘으시고 70 다 넘으신 분들인데
이 대화가 사실 힘든 장면은 사실입니다. 원체 세대 차이가 크니까. 그냥 가만히 제가 있어 보면은 집사님들도 또 할 말씀이 잘 없으신가 봐. 그냥 가만히들 계시고 어떤 때 한 마디씩 던지고 한 마디씩 던지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꾸 말을 이렇게 던져요.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나누시라고. 이 교회에 와서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볼 때도 가만히 말씀만 듣고 연로하신 분들이 되면 찬양을 심있게도 못하고 기도도 심있게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다가 그저 입을 벌릴 때가 언제냐? 펠로십 시간에 식사나 와야 밥이나 들어가 입이 벌릴 정도로 이런 정도로 가만히 계시다가 또 거기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그 얼마나 그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쁜 얘기는 제하고 남 비평하는 얘기, 그 나쁜 얘기는 관두고 악한 얘기는 관두고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 기쁜 얘기 저기 집에서 기쁜 일이 있었으면 가지고 나와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게 간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간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조금 지나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축복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 나 같은 죄인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자랑도 내놓고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지나치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또 잘못해 남의 프라이버시까지 다 캐내려고 그것까지 다 꼬집꼬집 캐내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좀 비밀 있는 것은 덮어두고 남이 얘기하기 거북한 건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런 건 뭐 이러니 저러니 그저 좋은 얘기만 그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하는 꿀보건 버거리 뭐냐고 그냥 밥 막 쑤셔 넣다가 가보세요. 그 은혜가 됩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할 말 없어도 말을 자꾸 만들으라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얘기니까 서로 위로하게 돼. 서로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아무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좋은 일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위로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그 집사님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인카라지 돼가지고 교회만 오면 말이죠. 믿음으로 들썩들썩 들먹들먹 해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어딨어요. 요새도 우리 주회종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요. 참 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까? 세상에서 내노라 하고 박사들도 있고 줄줄이 있고 거기다 갖다가 자기가 최고다 하는 것이 목사들인데 그렇죠? 모르는 게 없고 남을 가르쳐만 보기 때문에 가르치려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화합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화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에서 나온 줄 아세요? 제 강의만 듣고 갈 때는요. 이건 그저 빠지고 나오다 말다 목사님들은 또 맨날 빠지기 일쓰고 막 이래요.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전화가 오는 걸 보게 되면 목사님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집에 와서도 그날 거기 와서 참석해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인터넷 보고 공부하고 또 우리 웹사이트에도 들어와서 공부하고 공부하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주 은혜가 되고 좋대.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요새는 결석을 안 하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강의만 듣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디스커션을 시켰거든요. 자꾸 토론을 시켰어요. 이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만들었더니 목사님들 속에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좋은 것 말이죠. 알지 못하는 지식, 정보, 알지 못하는 은혜 막 쏟아놓는데 그냥 은혜 받아야 지식 받아야 아주 정보가 막 흘러넘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풍성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니까 그 날짜가 또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되나. 여러분 밥상머리에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좋은 얘기 주고받고 하세요. 서로 위로하세요. 용기 주세요. 기도하겠다고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까워지면 자기 속마음 다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안타까워서 서로 그걸 붙들고 같이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기도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이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애찬을 통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의 애찬이 뭡니까? 우리가 성찬하고 애찬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사랑의 애찬은 우리가 예배 보고 난 다음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펠로십.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나가서 보게 되면 그저 교회마다 큰 교회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쿠킹 이렇게 당번들 해가지고 밥 한 그릇 쏙 말아가지고 딱 주고서 그걸 또 1불씩 받아요. 그렇죠? 1불씩 받아가지고 또 하고 막 그러는데 가족 분위기 교회가 좋은 게 참 그거예요. 패트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서로 나눠 먹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아주 기쁨으로 서로 식사를 나누어야 될 것이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패가 갈라졌어. 무슨 분쟁이? 이걸 부자 편하고 가난한 편하고 갈라졌단 말이에요. 왜? 부자 편은 자기들이 그야말로 먹을 것이 많고 부자니까 자기들이 싸가지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싸가지 가지고 못하니까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얻어먹고, 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통정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애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한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말이죠. 부부자는 가져와서 자기 싸가지고 가서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르지만은 싸가지고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이게 불평이 일어난 거야.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 이 분쟁의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그럴 바에는 애찬을 없애버리자. 애찬은 성찬하고 다른 겁니다. 없어버리자 해서 없앴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 보니까 우리 교회 10년이 넘도록 그저 사랑으로 잘 나누셔요. 이것이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교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생활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 오게 되면 서로 난 몰라라, 난 나 먹을 거 먹고 간다, 난 모른다 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해가면서 열심으로 그저 사랑으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온통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고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행동이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믿음으로 돌아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